중국 산둥 대부흥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중국인들 앞에 무릎 꿇은 날. 그런데 아무도 조용하고 체구 작은 노르웨이 여선교사의 단순한 질문 하나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영적 지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중국은 끝없는 내정과 군벌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고 거리는 온통 무장한 군인들과 절망에 빠진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존을 위한 지독한 이기심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중국인들의 분노는 서양인들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에게 영토와 주권을 침탈당했던 뼈아픈 역사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이자 민족을 배신하는 서양 귀신들의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선교사들을 내쫓으라는 반미 반영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국의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순수한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병원이나 학교로 피신한 사람들이거나 무료 식량과 구호품을 얻기 위해 교인 행세를 하는 이른바 쌀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서양 선교사들은 깊은 탈진과 냉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지만 속으로는 땅만 얻어먹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중국인들을 미개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선교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불평과 한숨만이 가득했고 교회의 강단은 생명력을 잃은 차가운 교리 강의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중국의 폭력적인 상황에 지쳐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남은 선교사들조차도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중국인 목회자들 사이에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불신과 인종적 우월감이라는 거대한 얼음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교회가 깊은 영적 겨울잠에 빠져 있던 1927년 마리 몬센이라는 한 노르웨이 여선교사가 산둥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을 가진 부흥사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남은 체구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산둥성의 교회들을 돌며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강단에서 거창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서양 선교사들을 1대1로 찾아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단순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이 짧은 질문은 당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장로들과 자부심 넘치던 서양 선교사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감히 나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다니. 어떤 목회자들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녀를 교만한 이단자라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몬센의 그 질문은 사람들의 영혼에 박힌 가시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던 목회자들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진 교만과 죄악,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목회를 해왔던 끔찍한 위선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한밤중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회개의 불씨는 1932년 산둥성의 지푸와 핑두 지역의 기독교 학교들로 번져갔습니다. 당시 학교의 학생들은 공산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에 물들어 선교사, 교장과 교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비밀리에 동맹휴학과 폭동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형식적인 채플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는 평범한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있었고 뒤에 앉은 학생들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동을 주도하던 한 학생 대표가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학교를 망치려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미워하고 폭동을 계획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당 곳곳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짐스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의 시험지를 훔쳤던 일을 고백했고 누군가는 친구를 모함했던 일, 부모님을 저주했던 일들을 토해냈습니다. 차갑고 살벌했던 예배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의 파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교장에게까지 접쳤고 그날의 예배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이 불길은 곧장 산둥성 전체의 어른들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집회마다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도중 숨어 지내던 산적과 군벌의 군인들이 총과 칼을 바닥에 내던지며 자신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복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경찰서로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악들도 빛 가운데로 드러났습니다. 점잖은 채 하던 교회의 장로들이 집에 숨겨둔 아편을 가져와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거느리고 있던 남자들은 눈물로 관계를 정리하고 본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밑바닥을 드러내고 용서받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늘 중국인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하며 군림하려 들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강단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난하고 냄새나는 중국인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처럼 무시했습니다. 이 교만한 백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과 중국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인종과 계급의 거대한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처받았던 중국인 성도들이 달려 나와 무릎 꿇은 선교사들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우월감과 적대감으로 찢어져 있던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 예배당 문을 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훔친 물건과 떼먹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거리를 쏟아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서양의 앞잡이라며 조롱했던 중국 상인들은 갑자기 찾아와 이자까지 쳐서 훔친 돈을 갚으며 눈물로 사과하는 교인들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며 교회로 따라 나섰습니다. 산둥성의 도시와 마을 전체에 알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마을 골목마다 기도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무거운 짐을 끄는 일꾼들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영적인 미치광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흥의 열기 속에서 예수가정이라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돈 많은 지주와 학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외된 농부들과 한 집에 살며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기적이 1930년대 공산주의와 군벌의 땅 중국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기 이토록 메마른 중국 대륙에 이토록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가올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견뎌내기 위한 영적인 예방주사였습니다. 부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37년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며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면서 기독교를 향한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모두 스파이로 몰려 강제로 추방당했고 중국 내의 모든 교회 건물은 폐쇄되거나 창고로 변했습니다. 성경책은 불태워졌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 교회는 완전히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산당은 자신들이 기독교를 완벽하게 박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둥부흥을 통해 중국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성령의 불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예수를 만났던 성도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이나 지하 동굴 혹은 불 꺼진 좁은 방에 모여 숨죽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없고 목회자가 없어도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교회라는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의 살인적인 핍박과 감시 속에서도 오히려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며 중국 교회의 명맥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중국 산둥 대부흥의 기록은 부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흥은 단지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뻐하고 끝나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끔찍한 교만을 꺾고 원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이며 다가올 가장 어둡고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견뎌내게 만드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중국 산둥 대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되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캄캄한 핍박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회개와 눈물의 역사, 그 가슴 뛰는 부흥의 발자취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새로운 부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